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스승이 있으십니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은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우든 친구에게 배우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든 우리는 다 배웁니다. 그래서 삶의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을, 좋은 스승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제자들을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밤에 헛금을질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책상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많은 금은보화를 얻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민족들에게 항상 욕을 얻어먹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리마태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라고 칭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만족함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친히 가르치셨지만 그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의 헛금을질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삶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에 정말 밤이 맞도록 헛금을질하는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잡은 것 같지만 그물이 다 찢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단번에 제자가 되지는 않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그 4장 1절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단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가치 있고 또 만족하는 삶,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의 여부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고 합당하게 사는 것, 온전하게 사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서리 집사님 5분을 세웠거든요.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2년 만에, 만 2년 넘어 이제 3년 차 가는 이 시점에 세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가 딜레이가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정말 좋은 집사님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에겐 특별히 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각자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꾼 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다 한 팀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밤새 헛금을질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을까? 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을까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빌딩을 여러 채 사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그거 하나도 묻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왔는가예요.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여러분, 정말 일제의 친일 행위를 하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거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뜻입니다. 이 봉사가 그냥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나 이렇게 서비스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개념이 아니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이런 외형적인 게 아니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나라거든요. 그 봉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하면 여러분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하면 상처받고 서운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명예심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 내가 자존심 상해 못한다. 자기의 만족이 상충되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려면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뭔가? 15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 많이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라 이 뜻이 아니고,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건 그에게 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봉에게 닿아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전자기기를 쓰든 이게 여러분 전원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사람도 에너지가 공급돼야 사람 노릇하죠. 아무리 여러분 외모가 뻑적지근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 기능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책이에요. 기독교가 정책입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교회를 되살려 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돈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인생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다 있는다라는 건 어떤 능력을 나타내냐면 16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을 때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셔야 되고 능력을 구하셔야 되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 있을 때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공급돼야 이게 다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것,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그거를 위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고 그리스도께 다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죠. 이건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는 건 뭘까요? 아는 건 배우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알면 공부해서 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알면 부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이름과 외형만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부부가 여러분 관계를 함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여러분 믿는 바를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지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 없는 행함도 역시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다 있을 때 열매가 맺혀요. 가지가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못 맺습니다. 잠깐은 살아있지만 분명히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꾼,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심지어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신임 서리 집사님들과 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일꾼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인가를 어떻게 알까요? 내가 정말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도 이걸 점검하세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인가? 내가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참된 일꾼이 되는 증거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의 반대,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은 뭐예요? 의심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의심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의심되잖아요. 내가 정말 잘 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이 길이 맞을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과 떨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삶의 미래가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보장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일꾼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사막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고, 의심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해. 그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힘든 삶을 살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죽이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는 거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대요. 365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된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나의 미래가, 지금 나의 하는 일들이 자꾸 두려워 심장이 떨린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강 마디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을 얻지 못해요. 혈관이 쪼그라들면 재기는 못합니다. 혈관의 질병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면 두려워하면 믿음의 혈관이 쪼그라붙어요. 이게 공급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합니다. 특히 위기를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하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의심하면 환난을 만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지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와 같냐면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가까우면 몸에서 근육이 빠집니다. 막 근육이 빠지니까 관절들이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쑤셔요. 아파요. 그렇죠? 남의 일 아니죠. 근육이 빠지면 진짜 몸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근육을 키우면
관절이나 여러 부분에 하중이 가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튼튼하게 되고 또 피로도 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도 휴대폰 안에 뭐가 들었어요? 배터리가 들었죠. 배터리 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충전해. 어떤 것은 뭐 3,000 mAh, 어떤 거는 뭐 5,000 mAh. 그래서 5,000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그게 여러분 배터리 셀의 용량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육이에요. 배터리도 근육이거든요. 거기에 그걸 충전해서 그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근육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용량이 쪼그라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은이 휴대폰은 충전 엄청 빨리 됩니다. 근데 조금만 쓰면 금방 배터리 떨어집니다. 오, 아빠 내 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네 거는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그래. 아빠 거는 하루 종일 써도 이게 배터리가 잘 안 닳아요. 노트 울트라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커요.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면 이 기도의 용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 창고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기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면, 기도가 멈춘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 내 영적인 근육 다 빠진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뭐 조금만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거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근육이 없으니까 마음은 있거든요. 마음은 나 승리하고 잘 돼봐야지, 나도 인생 역전을 한번 누려봐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려봐야지. 마음은 다 있어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육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육입니다. 배터리 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환난 속에 있지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충전만 되면 돼. 충전만 되면 돼.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장성한 분량인가, 나의 믿음이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뭐를 보면 하냐면 꿈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늘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소망이고 소망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면, 내가 말씀 듣고 아멘, 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해, 믿는다고 해.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삶을 살고 지금 혹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계속 여러분 꿈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믿음 가운데 생겨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흥의 열망이에요. 부흥의 열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일으켜보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키우는 게, 내가 믿음 없으면 그냥 이걸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이걸 왜 키워요? 목적이 생겨요. 목적이 없는 건 맹목적인 거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셔도 돼요. 돈 버셔도 돼요. 땅 사셔도 되고 집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없으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우리 소기로 본다 1에서 배웠잖아요. 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내가 믿음 있으면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막 꿈에 열망이 생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흥의 열망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체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열망이 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겠다, 이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열망도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흥의 열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쪼그라들잖아요. 내가 은혜 다 까먹으면요, 이 부흥의 열망이 없습니다. 전도 열망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물론 교회로 여러분 인도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건 많이 전도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부흥의 열망이고 전도의 열망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증거해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삶을 살아도 예수를 말한다고요. 나 힘들어, 그러나 난 소망이 있어. 그러나 나는 감사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전도의 열망이 있으세요? 새로
집사로 임명되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의 열망과 전도의 열망을 날마다 여러분 불태우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정말 감사한 삶을 사셨습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냐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점점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범사에 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닿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급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전쟁이 지게 생겼잖아요. 뭐 요번에도 뭐 어디 강을 건너는데 뭐 대대병력이 다 그냥 참패를 했다고 그러던데, 러시아가 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고, 무기만 뭐 엄청 센 거지 훈련이 안 돼 있고 보급이 안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보급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급하심 우리 끊임없이 공급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요즘에 그 차기령 대표라고 세븐에듀 그 대표가 있습니다. 여기 수원 영통에서 학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 그 저녁 되면 거기에 차가 막 몇십 대야. 그냥 내가 저녁에 거기 가다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 한쪽을 이렇게 다 세워놓더라고요. 뭐 밤이니까 양해를 해주고 학원이니까 양해해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양반 학원 차더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감리교 교회이기 때문에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로 따지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카이스트 박사예요. 우리나라 수학 1타 강사입니다. 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서울대 간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선영이도 그분 강의 들었나?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한두 명 뭐 열 몇 명 보내는 것도 뭐 대단한 강사다른데 수천 명이 그 사람을 통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수학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열렸어. 이렇게도 풀어지는구나. 내가 진짜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라고 자기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됐어요. 교회에서 믿는 건 잘 믿는데 아는 게 삶이 안 따라가. 그래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공부도 잘했지, 생긴 것도 잘생겼지, 또 집안도 좋으니까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그 인생의 위기가 해서 바닥을 칩니다. 나도 인생에 바닥을 칠 때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그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해 몇 달 차이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래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두 분이 돌아가고 나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그 믿음의 기도 중보해 주시던 분이 딱 그분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거장이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바닥을 쳤습니다. 완전히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경험한 거죠. 교훈을, 하나님의 훈계를 들은 거. 돌아와라.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냐면, 먼저 너 그리스도인답게 믿음대로 너의 삶을 살아야지. 네가 교회에서는 정말
그때는 집사죠. 집사로 네가 번듯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실제 그렇지 않잖아. 너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거는 둘째치고, 첫째는 그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집사하고 있었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밤에 이제 거래처럼 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오면 다 그게 씻어주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야. 너 술 끊어라. 근데 술을 못 끊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끊느냐? 아들이 있는데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갑자기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가 막 울면서 애가 지금 숨을 못 쉰다,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급히 막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막 응급조치했는데 병원 갔는데 괜찮아져서 좀 호흡도 돌아오고,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왔대요. 그래서 좀 안정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왔는데 저녁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는 진짜 얘가 막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앰뷸런스가 가는데 이거 우리 애구나 하고 그냥 안 보고 유턴해가지고 병원에 간 거야. 애가 거의 다 죽는다, 막 난리, 심폐소생술하고 막 난리.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딱 검사를 다 했대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때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술을 딱 끊었대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 그런데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진짜 끊기 어려웠거든요. 내가 피워봤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는 거. 근데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근데 그때 이제 회사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직원만 몇십 명인데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학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강사들 월급 주려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딱 주신 마음이 알았대. 이제 하나님 나 담배 끊으라고 하는 거구나. 정말 제대로 집사다운 모습을 갖추라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학원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 회복을 시키려면 이 강의가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강남구청에서 하는 그 방송, 교육 방송이 있대요. 거기서 강사를 뽑는 공고가 나온 거. 한 명 뽑는데 300명이 지원했대요. 거길 지원한 거예요. 여기서 뜨면 뜨니까. 그걸 지원했는데 300명이 왔는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 잘 되면 정말 내가 담배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보러 가는데 너무 이게 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으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화장실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곳이 화장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서 변기를 붙잡고 무릎 꿇고, 그곳만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강사 오디션을 보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편성을 준 거예요. 이제 교육방송에서 편성을 주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검증이 안 됐으니까 편성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한 두세 개 했는데 그게 막 전 과목에서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BS를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수학 1타 강사가 됐는데, 지금도 그분은 어디든 거래처를 만나든 강사를 내가 강단에 설 때 늘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앞에. 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시는데 지금은 TV에도 많이 나오고 EBS 강의에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다는 거죠. 내가 학원을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 어머니 쓰러지고 할머니하고 아버지 쓰러나서 난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기도 해주던 분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버틴 거지, 난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 그를 가르쳐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학원 쓰임 받고, 또 그분의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쓰임 받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임으로 이제 임직받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각 마디마다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